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매우 식어지기 쉬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탁골공원에 가면 무료하게 하루를 보내는 노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서 젊은 시절에 왕성했던 그러한 정열이 말년에 나뭇잎처럼 부스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의욕도 별로 없고 영적인 열심도 열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 특별히 이 갈렙은 노년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85세였지만 산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취를 위해서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싸움에는 감당할 수 있사오니. 여호수아 14장 11절에 갈렙은 가나안의 거인들을 밥이라고 했고 그 거인들을 완전히 쫓아냈습니다. 그의 추진력의 비밀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육신적인 나이가 여러분의 영적인 열정을 묶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젊었을 때나 하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나태와 무기력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의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 48장 10절에서 강력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이와는 상관없이 스펙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젊었건 늙었건 건강하건 안 건강하건 내가 어떤 상황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핵심의 요소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표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옛날의 감격, 그 떨림, 그 순수함, 그러한 감동을 되찾자라고 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고 하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인들과는 다르게 오염되고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식어집니다. 그렇게 뜨겁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밋밋해집니다. 아름다운 시간이 지나면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체험했을 때의 그 감동과 그 뜨거움과 그 신선함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었던 그러한 신앙이 다 식어집니다. 그리고 밋밋해집니다. 점점 바리새인으로 전락됩니다. 종교생활로 그럭저럭 적당히 예수 믿는 그러한 취미생활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2개 교회는 칭찬과 5개의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서보도 소빌라 5개는 책망이요 2개는 칭찬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라오디게 교회는 그 처음에 가졌던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서 미지근해졌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회복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 토하여 내치겠다고 강력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처음 가졌던 그러한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찾아야 하고 회복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고 우리의 몸도 그렇고 세상의 대부분이 차갑고 미지근한 것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미지근한 것, 그럭저럭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은 일반적으로 36.5도 내지 37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1도만 더 높으면 우리 몸에 있는 종양이나 염증이 다 죽는답니다. 암세포도 다 죽는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1도만 식어지면 암세포나 염증이 확장되고 면역력이 뚝 떨어져 모든 세균의 공격을 받게 된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면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서 마귀의 하찮은 작은 공격에도 넘어지고 시험이 들고 온갖 영적인 질병에 시달려서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세상의 종말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임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종말의 때를 잊지 말라고 주님은 확실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추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자꾸만 영적으로 무디해짐에 헤어나라고 오늘 주님은 확실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시대의 이 마지막 우리의 종착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 열정이 식어지거나 첫사랑이 느슨해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늦춰진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항상 경각하고 뜻밖의 찾아온 그날, 갑자기 도래하는 그날, 내가 알지 못하는데 도적같이 호련히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 것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뜻밖의 찾아온 그날, 뜻밖의 찾아온 그날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누가복음 21장 이 종말에 대한 주님의 경고에 대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세상 문화에 젖어 있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 있지 말라. 34절을 읽겠습니다. 중요한 성경입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최대의 적은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우리가 늘 가까이 접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 문화에 우리의 신앙이 물들어가면 안 된다. 세상 문화의 특징은 오늘 본문의 술과 방탕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발달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술의 문화로 인한 방탕입니다. 술은 방탕과 방탕한 생활과 직결됩니다.
술은 삶의 질서를 잃게 합니다. 정신을 놓게 합니다. 영적으로 해이하게 만듭니다. 처먹는 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술 취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세속에 물들어가는 이성을 잃어버리는 감각을 마비시키는 우리 행동을 저질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방탕함이 우리에게 젖어들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잠언 23장 30절에 재앙은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는 술에 임박이지 말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술에 헤어나지 못하고 이 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한다면 주님 오실 때 그는 과연 어디에 갈 것인가? 성경에서 최초의 술 이야기는 노아 시대, 노아 때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바로 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골아떨어졌고 그로 인하여 함의 후손이 저주받는 일이 생깁니다.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롯은 그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하여 아들을 낳는 수치스러운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은 노아는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술이 원인이 되어 자녀를 저주하는 자가 되었고 롯은 소돔성이 불로서 심판받아 멸망을 받을 때에 구원은 받았지만 술을 먹고 취해서 딸과 동침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뭘 조심해야 됩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 정신이 해이해진다. 성경에서 이렇게 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이 술이 영적 생활에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술은 영적 생활을 파괴합니다. 정신을 혼동시키고 질서를 혼동시키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먼저 술을 찾아 취하고 자신을 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는 이 술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술 안 먹어요. 그 술은 먹는 것도 먹어도 안 되지만 술 취한 자의 삶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때에 세상 술에 취해 있어서 정신이 해이해지고 자신과 주님을 망각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절대 신앙의 자세를 늦추거나 방관하지 말고 세상 문화에 등에 업은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을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 문화가 우리 손에 항상 들려져 있는 핸드폰, 인터넷, 그리고 여러 가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카스카 스토리나 밴드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세상 문화에 우리가 젖어 있다면 그것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취해 있다면 이것이 마지막 뜻밖의 그날이 올 때에 이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그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 절대 그것을 끊고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문화에 접하면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도래하는데 우리는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영적 감각이 둔하여지면 안 된다. 영적 감각입니다. 뭐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오늘 잠언 30장 8절을 봅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잠언 기자는 기도합니다. 너무 넘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고 너무 부정하여 도둑질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없어서 그날그날 살아갈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너무 많아서 마음에 근심이 생겨도 문제가 나옵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미지근하고 신앙에 무기력했습니다. 영적 능력이 사라졌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감사가 상실되는 자, 매사에 불만과 불평이 있는 자, 이유와 핑계가 그렇게 많은 자,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영적 능력이 사라졌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되었다면 우리는 생활의 염려로 영적 감각이 사라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없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의 통제되지 않는 욕망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더 먹고 싶고 더 입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좋은 생활, 더 좋은 그런 행동. 이 과잉성이 있는 과다한 이 과자가 붙는 이 끔찍한 우리의 생활의 영역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입시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주식에 투자한 분은 매일 신문을 보고 TV를 보며 울었다 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머리를 짓누르고 생각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뭘 먹을까, 뭘 가질까, 뭘 입을까, 자꾸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이 세상 것에 집착한다면 그는 뜻밖의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하고 영적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주의 일을 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붙들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몸뚱이, 자기 육신의 고깃덩어리를 위해서 투자하고 거기에 마음과 시간을 뺏긴다면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경성하고 깨어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붙들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833.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일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알아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외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너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우리의 마지막 때에 뜻밖의 그날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뭘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라. 본문은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교훈을 주실 때 있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은 곧 있을 그 환란의 때에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예루살렘 시민들 그 누구도 이런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이고 등타 쓰고 배불른데 우리 35,000불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G2 국가로 진입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발달하고 과학이 굉장한 수준에 올라갔고 반도체가 세계 1위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뜻밖의 그날이 있어?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익으면 돌 하나 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21장 6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언제 그런 때가 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시며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조심해.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그 술 취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죠. 그러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무 편안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영이 잠들게 됩니다. 너무 부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영이 고갈됩니다. 너무 가난해도 문제입니다. 가난은 영적 생활을 유지할 힘조차 사라지게 만듭니다. 또 너무 부질없는 것들로 근심 걱정에 휩싸여서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근심 걱정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삶과 영을 짓누릅니다. 이 요소들이 영적 생활에 아주 지장을 초래하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좋은 시대를 살면서 영적 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그 마음에 너무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생각,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거침없는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복종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수단과 경험이 앞서고 내 얄팍한 이 똑똑이 앞선다면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뜻밖의 네가 알지 못하는 때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덫과 같이. 덫이 뭡니까? 덫이 올무. 덫은, 올무는 함정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 댁에 가서 저 뒷칸을 쳐다보니까요, 쥐새끼가 하나 덫에 걸려 있더라고. 툭툭 쳐보니까 살아있어. 이렇게 덫에 걸려 있어. 그 야가 빠진 쥐도 덫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유혹의 덫이여, 미혹의 덫이여, 죄악의 덫은 그 누구도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하고 마음이 둔해지며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자신을 돌아보고 힘써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덫에 절대로 걸려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항상 깨어있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오직 예수만 주목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만 믿고 따라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각종 유혹과 미혹 앞에 정신 바짝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기 전에 우리 늘 승리의 삶으로, 예수 중심의 삶으로, 교회 중심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분주한 생활은 영적 생활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분주한 생활. 분주.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특색 중에 하나가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 본문은 뜻밖의 그날이 덕과같이 이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종말의 날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모른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심 걱정이 많아서 이 삶의 본질을 잊고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너무 부해서 안일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종말의 날을 맞이해서 낭패를 당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삶이 너무 분주해서 삶의 본질을 잊고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너무 바쁜 것이 문제입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 뭘 한 것도 없는데 바빠. 하루 종일 왔다리 갔다리 여기저기 분주했는데 저녁에 잠자리 들 때 남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도 감격도 묵상도 느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음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유와 침착감과 마음이 한가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한가한 시간에 간음죄 유혹에 밧세바를 동침했지만 영적인 상황을 잘 분별해서 지혜로운 대처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피곤해, 바빠, 몸이 안 좋아, 시간이 없어.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짜투리 신앙,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 자신을 항상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나를 찾고 본분을 찾고 할 일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내 영혼에 매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내 영혼이 피곤한 곳은 산으로 가라. 사람은 생각하며 살아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쁩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내 영혼이 피곤하고 영성이 결핍되고 생각의 능력을 상실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반성하며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피곤하니까 그냥 자빠져 자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일에 얽매여. 그렇게 살아가면 남는 것은 육신의 껍데기와 그런 모양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분주함이 얼마나 영적인 요소를 죽이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 아이 낳고 바빠지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생활을 빨리 추스리지 않으면 신앙의 열정은 식어져 버립니다. 기도하던 학생이 공부에 빠진다거나 연애에 빠지면 기도도 신앙도 사라지고 결국에는 신앙은 껍데기만 남아 쭉정이가 되었습니다. 주님 추수하실 때 쭉정이는 불에 태워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부가 다가 아닙니다. 먹고 입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인생의 쾌락, 세상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저금 통장에 돈이 날마다 늘어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게로 식당으로 일터로 나가 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잠자기가 바쁩니다. 그렇게 몇 달을 몇 일을 며칠만 살면 다 잊어버립니다. 몸은 주일날 예배에 나와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나와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종말의 때가 온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뜻밖의 그날이 덧거같이 임할 것이다. 주님의 영림의 날은 분명히 종말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보다 더 빨리 나 개인의 종말의 날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예배에 나와도 감각이 없고 신앙생활을 기도해도 밋밋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려고 몸부림쳐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영혼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갑자기 오면 속수무책. 분주하게 일에 몰두하다가 자기 인생, 자기 영혼, 종말을 관리하지 못해서 어느 날 그날이 갑자기 오면 그만 덫에 걸리듯이 오늘 아침에 제가 봤던 쥐새끼가 덫에 걸려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신앙 상태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습관처럼 젖어든다면 우리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어찌 신랑 예수 신부된 나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그 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얼마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다시 오시려나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붙들려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끝으로 무관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무관심은 참 좋지 않는 것입니다. 무의독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말해주어도 관심이 없어서 듣는 것처럼 하지만 내면에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이 마음이 저주의 마음이요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마음입니다. 못된 신앙이 좋은 점도 있지만 못된 신앙으로 바뀌어진다면 그 신앙은 밋밋해지고 무뎌집니다. 노아 때에 방주를 만들어라 장차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노아가 배 만드는 것을 보고 비웃었어. 아이고 저 노인네 머리가 돌았나 보다. 아니 배를 만들려면 물가에서 만들어야지 그 아라라산 꼭대기에다가 잣나무를 찍어서 하루도 10년도 100년도 아니고 배를 만들고 있다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어요. 천사들이 소돔성을 방문하여 롯에게 이 성에서 빨리 피신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자꾸만 지체했습니다. 사이들이 이 성이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경고를 했습니다. 사이들이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롯에 보이는 시각상을 모르고 천사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예배생활 잘하려고 해도 예배에 무관심,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기도에 무관심,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해도 뭐가 주님이 오시냐고 무관심, 어떤 일을 웃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재림을 말하느냐고, 언제부터 그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계속하느냐고 무관심한 자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관심이 불행인 것입니다. 무관심이 불행입니다. 1941년 12월 7일 그날은 평화로운 주일이었습니다. 일본은 비행기 353대가 진주만을 향하여 벌떼처럼 돌진해 갔습니다. 진주만의 공격받기 1시간 전에 2명의 미군 병사가 레이더에서 파리떼 같은 많은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고 당장 장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장교의 마음은 오늘 저녁에 열리는 파티 준비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미군 3,000명 177대 전투기가 파괴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 한 번에 그 죄된 생각, 30년 수절 가무가 하룻밤에 무너집니다. 불행은 무관심에서 발생합니다. 사탄은 항상 무관심의 바이러스로 전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책이 손에 들리지 않고 책가방에 들어있습니다. 기도는 순간적으로 후다닥 헤쳐버리거나 잠이 쏟아지게 만듭니다. 묵상의 생활이나 경건 생활에 대한 노력은 소홀하게 해서 영적 침체를 가져오게 합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기도와 영적 교제가 고갈되면 연료가 떨어져 믿음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생각의 문도 열리고 영감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주함 때문에 무관심이 내 안에 작용할 때 성령의 은사도 영감도 같은 생각도 고갈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은 너는 어려운 자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껍데기는 내 인생의 삶은 내가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어. 그런데 믿음이 있느냐 확증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가?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덫과 같이 임하는 무지의 인생의 저주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떠나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정기적으로 전화하고 가끔씩 만나서 서로 교류를 해야만이 친구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까운 친구라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정도 식어집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도 서먹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영적 교류를 이루어야 됩니다. 거기서 주어진 지혜와 영감과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에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제 마지막 예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다가올 미지의 불행을 염려하고 지금의 즐거움을 한심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일이 슬픈 일인지 즐거운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즐기며 헤쳐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날에 대해서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즐거울 수만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마지막 그날에 주와 함께 누릴 영광을 생각한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악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태도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만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그날을, 그리고 우리가 주와 함께 있게 될 소망의 날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다가올 종말을 대비한다 하여 모든 삶을 정리하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혹 속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날이 오기까지 영혼구원의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세계 정세가 우리나라 안팎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엄청나게 변화의 역사가 지금 급속하게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 영적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붙들려 쓰임받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예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어느 편에 서서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빠져 무의미하게 흥청망청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내 판단이, 내 수단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얄팍한 계산이, 이런 것들 따위가 내 인생의 문제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과연 어디에 줄을 서고 어디에다 관심을 갖고 어느 편에 서 있어 살아가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를 대두에 두고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다니는 나는 직분이 대단히 그 교회 인정을 받아. 교회 다니는 횟수가 40년이 넘었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대단한 신앙의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덧극 갑자기 호련히 그 날에 주님이 오신다면 너의 가진 그 모든 신앙의 결말이 곧 영혼 구원이 돼.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자랑하지 마. 내 신앙의 그 스펙을 드러내지 마.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과연 내 자신이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이 진노의 날이 심각할 정도로 코앞에 발끝 앞에 주님이 도달해 있다면 이제 신랑 예수는 신부된 교회와 성도를 깨우러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심판의 주 만왕의 왕으로 공중에 혼인잔치를 하시러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여러분 신부 단장의 기름 등불을 늘 준비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깨어서 예수 신랑 맞이할 수 있도록 정신 차려도 보통 차리고 있어야만 맞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위기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옛날에 어저께 한 달 전에 몇 년 전에 내가 뜨거웠던 영적 체험 성령의 강한 역사와 지나간 모든 영적인 것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미지근하지 않고 형식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나 타성에 젖은 신앙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 말씀과 경고에 대한 무감각함들 때문이요 또한 성도에게 영성이 상실되고 성령의 감동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근심하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말과 심판과 재림을 반드시 도래합니다. 뜻밖의 덫과 같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날에 순식간에 우리 주님 오십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올지어다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보겠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과 12절과 20절에 내가 속히 알지 못하는 때에 장차 내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문화가 가져온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풍조함 그리고 무관심에 빠져 있다면 돌아서십시오. 지금 즉시 그 죄악의 자리, 죄악의 요소에서 당장 돌아서십시오. 가오 있는 발걸음이 죄악의 발걸음이요 세상 문화에 속한 발걸음이라면 돌아서라.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 모든 일이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들어 우리 예수 사랑을 실천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읍시다. 우리 모두 주님 맞이하신 신랑 예수 맞이하는 신부가 되었어. 주님 강신 예시록 19장 9절에 있는 하늘나라 혼인잔치의 청함반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왕노릇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주여를 부르며 우리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재림의 신앙을 무디게 만드는 악한 사탄의 계계는 즉시 떠나갈지어다.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분주함에 걸려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관심을 지금 즉시 떠나가되 사탄 마귀 귀신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온전케 하시되 십자가에 군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적시고 발라 정결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성찬 부르며 뜨겁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마지막 때에 덕과 같이 임하는 덕과 같이 호련히 갑자기 네가 알지 못했는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여러가지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소음과 전염병과 여러가지 재림의 징조들이 이제 흙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상태가 무뎌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근신하며 깨어있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종말과 심판과 재림은 반드시 온다는데 우리 모두가 더 분발하여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12월 올 한 해도 이제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유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으로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다스림 받게 하시고 세상 문화에 젖지 않도록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아버지 우리 신앙 뺏기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무관심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한 것들을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더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영혼 권하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정말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항상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영적으로 무장하라 신부 단장하라 무장되라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자는 아픈 병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또는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주여,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주님, 사지백 좌우장 육보 혼적인 영적인 육적인 모든 질병의 세라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로 창조 기적을 받아여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은혜의 치유의 손길이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저들에게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뜻밖의 찾아온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되고 깨어있고 무장하기를 방해하는 원수막에서 덮기시는 이 시간 나서는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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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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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세상문에 자극하게 하는 원수막이야.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신앙에 무감각하게 하는 원수막이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주님의 은혜의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 신보단 영으로 승리하라. 교회와 성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0장 찬송합니다.